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매일 성경에 이달의 표지가 이런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인데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요즘 참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남자가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설거지 거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설거지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설거지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설거지들이죠. 저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좀 희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창문이 보이십니까? 창문으로 지금 무엇이 비쳐 들어오고 있습니까? 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디도서를 묵상했죠. 바울이 디도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레데에 남겨둔 일을 네가 처리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일이 있고 그 남겨진 일을 디도가 처리해야 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남겨진 일을 처리하도록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옵심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디도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해야 합니다. 책망해야 될 사명이 디도에게 있습니다. 권면과 책망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권면과 책망을 통하여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BC 62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지금 국제 정세는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아수르가, 원래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죠.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면서 그 잔존 세력들이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남쪽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바벨론이 승리하고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한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패배하고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었던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책망해도 안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멸망의 시간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는 거죠. 진리를 귀에 닿도록 말하래요. 이스라엘의 귀를 대고 말하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들었지, 내 귀에 캔디만 들었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뼈를 치는 아픔의 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사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예레미야 13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여러분을 목양실 불러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요. 언제까지 그래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죠. 목양실 문 박차고 나가겠죠. 언제까지 그 꼬라지로 살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내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를 기억하는가 하면 청년의 때의 이내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기록하고 있고,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청춘의 때에 연애할 때를 기억하고 있고, 또 결혼하면서 신혼의 때의 그 행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연애하면서 각자 집으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런 표정인데요. 지금 그 심장이 뛰던 것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던 그 시간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너희와 함께 연애했던 그 청춘의 그때, 그리고 내가 결혼하여 너와 신혼의 그 아름다움을 누렸던, 행복을 누렸던 그때를 지금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깨어진 신혼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을까요? 고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가 하면 눈이 짓무러질 만큼 눈물이 많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고통일까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지를 인식하는 그 사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레미야서를 남겨놓았고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백석대 유효준 구약학 교수가 고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에 고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사실상 고통하시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벗어나셔서 너희들끼리 그냥 잘 살아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고 너희는 힘드냐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시면서 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성경의 가장 충격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그 고통을 느끼시는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만큼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경험하시며 그 고통하시고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시며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들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고통은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의 어떠한 결핍에서 생긴 고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때로는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 문제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열심을 쓴 박영선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죠.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런데 왜 오늘의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거지 같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거지 같고, 여러분 거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거지 같으면 우리는 산 거지.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것이 믿음일까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따르면 고통을 없이 해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진 이상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든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고통은 하나님을 믿어도 피할 수 없고 안 믿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여러분 한정적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은 어떨까요? 영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고 진짜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고통이라고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발각되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아서 나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신방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사람은 별로 목양실 안 찾아와요. 진짜 고통이 무엇입니까? 진짜 고통은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사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도록 외쳤대요. 여러분 오늘의 경고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의 경고는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고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 땅의 고통은 지나가고 잠시 것이며 그렇지 않고 영생은 영원하며 그 끝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때로는 거지 같지만 거지 같은 삶은 한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생명의 일부이고, 여러분 고통은 뭐라고요? 생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다치면 아픈 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뼈가 부러지니까 아픈 거예요. 죽었으면 어떤 뼈를 부러뜨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고통은 생명의 일부고 고난은 형통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 뭐도 인식돼요? 형통도 인식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형통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고난이 있으니 이것이 형통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고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성공 안에 실패와 성공은 함께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악과 고통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악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목은 이렇게 봐도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게 뭘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통스러워해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 그 결핍 때문에 진짜 고통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진짜 고통하고 아파야 될 것이 뭘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적 삶, 예레미야의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심령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하나님에게는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생각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 이거 보험성 맞죠? 하나님은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기억을 잘 하시는가 하면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로 살고 계세요. 그때로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저 신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뭐 쳐다보시듯이 보는 거예요. 뭐 쳐다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은 격정적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파토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파토스라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절대성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그는 단순히 명령하거나 순종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유대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냥 우주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는 단순히 명령하거나 순종하거나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내 말 잘 따르나 안 따르나, 안 따르면 몇 딱 때리고 잘 순종하면 상 주고 그것을 넘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신혼의 관계와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도 한 번씩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죠.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식이 다 커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내가 돈을 열심히 그래도 사역을 해서 너희들 공부 다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 주셔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공부도 잘 시키고 했다. 그래 내가 술을 먹나? 당연히 목사니까 술 안 드시겠죠. 담배를 피나? 그죠? 내가 도박을 했나? 내가 바람을 피웠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잘 키웠다. 잘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쫙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아버지,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왜 우리는 어릴 때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 한번 가본 기억이 없을까요? 어릴 때 아빠랑 같이 밖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 먹었던 기억이 왜 하나도 없을까요? 사실은 아이들은 무엇을 원했던 거죠? 그죠? 사실은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거죠. 그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나는 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는 그것을 채워준다고 살았는데 아이들은 아빠는 내가 어릴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모인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이 말이 내가 다 해주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말 속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냥 너희들 먹을 거 다 주고 하나님께서 아무 삶에 문제 없도록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사랑을 이루며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의함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비참함이 그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파토스,
결정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다 탕진해야만 사실은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예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자예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여러분, 지업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갑니까? 지업 열매라도 먹을 것이 없어야만 인간이라는 실존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기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업 열매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파토스. 여러분, 호세아서는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 계속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끊임없이 끌어안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파토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쥐어짜며 애잔한 사랑의 노래를 담아서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약속하셨죠? 결혼할 때 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교회 여기 입당한 지가 만 3년이에요. 입당하면서 임지식 했어요.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 하나님과 한 약속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세례 받을 때 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인생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악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 악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을 타락시키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가 상당히 산만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선풍기 바람에 설교문이 날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이미 모세 때니까 그죠? 이미 1500년 전에 이미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렇게 들여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역겨운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애굽 땅의 우상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우상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모든 재앙들은 다 뭐였습니까?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의 절정이 뭡니까? 장자입니다. 장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우상은 장자예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경 사회의 풍요와 다산을 이루어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우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뭐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뭐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할 때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성도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여러분의 기업의 회장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그 땅 가운데 세웠는데 그 백성들은 그 기업을 그 땅 가운데서 역겨운 기업으로 바꿔내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 기업으로 바꿔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해버리는 악의 역겨운 기업을 너희가 만들었노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현대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현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 교회의 부흥을 보십시오. 영국의 교회의 부흥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뒤에 뭐가 찾아옵니까? 산업혁명이 찾아오죠.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던 영국의 사회가, 교회가 풍요롭기 시작해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무너집니까? 돈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여러분, 돈이 많아지니까 더 바빠져요. 더 바빠져요. 그러니까 더 일해야 되고 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멀어져요. 언제쯤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좀 많이 모아놓고 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으로 옮겨오게 되고, 미국의 제1차, 2차 대부흥 운동 이후로 미국의 경제 대부흥기에 미국 교회 역시 돈 앞에 힘없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의 평양 대부흥과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대구 대부흥. 여러분, 전쟁과 고아와 기근으로 넘쳐났던 이 땅에는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의지할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얼굴 안 구하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이 한국의 교회들이 돈 앞에 처참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와 다산을 이루기를 원하는 한없는 욕망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땅 샀고 건물 짓고 예배당 잘 헌금 많이 하면 대대손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누가 좋다고요? 여러분, 2부는 그렇지만 요즘 1부는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있니? 저분들 어디서 오셨지? 여러분,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한 교회에 150명이 다 예수 그림교회 왔대요. 어디 있어요 150명? 여러분 낸 거 아니죠 설마? 사실 이 부분에서는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전에는 다 말했어요. 유라 때는요, 진짜 다 말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유 목사, 교회 너무 까지 마라. 니도 똑같다. 저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한순간 우리는 마음에 줄을 놓으면, 여러분 예수 그 이름께 이래서 안 돼요. 이 정도 안 돼요. 빈자리 너무 많아요. 채우세요. 이것이 복음의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겉으로는 그렇지만 제 속에 욕망의 덩어리가 숨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타협하며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무엇이 바쁘십니까? 왜 바쁩니까? 무엇을 추구하기에 그렇게 바쁘게 돌아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 전에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디 성경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살아도 육신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한 개의 고난을 더 올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는 실력.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매이지 않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복음만에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그 영광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대안을 찾은 것이 아기요 고통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러면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막 내버려 주십시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죠.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간 후에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럼 여호와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문제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어느 나라는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다른 신으로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른 말로 하면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민족도 나무 섬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뭐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코끼리 만들어 놓고 코끼리를 섬기던 민족들은 끝까지 코끼리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깎아 신처럼 섬기는 거짓 신을 섬기는 그들도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데, 진짜 신이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버리더라. 사실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생을 판단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있다 없다? 가둘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스스로 대안을 찾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니까 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그 우물은요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이 말라 생수를 찾아 우물가로 나왔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스스로 판 웅덩이 몇 개냐?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몇 개였습니까? 6개였어요. 6개. 그 웅덩이가 뭐였습니까? 남자, 세상을 말하는 남자였다고요. 자기의 욕망과 목마름을 채기 위하여 6개의 웅덩이를 팠는데 문제는 그 물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습니까? 못 해줬습니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 앞에 유일한 남자가 서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여인이 그 생수를 마시고 물동이를 들고 집에 갔습니까?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이 우물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었던 유일한 남자,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인식했고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스스로 찾았던 대안을 버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안은 돈일 겁니다. 왜? 돈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돈이 대안이 된 사람의 최후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엄청난 수입을 얻습니다. 엄청난 곡식을 추수합니다. 쌓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죠?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또 짓습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던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부여함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가슴을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그죠? 가난합니까? 거지 같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결국은 노예가 됩니다. 뭐의 노예가 될까요? 세상의 노예,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 종의 노예가 됩니다. (14절부터 18절)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종되어서 됐던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 해요. 마지막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예레미야 말이 다 이루어지고 바벨론이 이긴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 있어라 아무리 말해도요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애굽으로 가버려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 부담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도 부담스러워했어요. 목사님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본적으로 할 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도 너에게 부담 전혀 안 가질란다. 나도 내 할 것만 너에게 하리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악과 고통, 하나님 앞에서 악이 무엇인지, 악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져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더럽혀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타협하고 세상에 그 더러움에 묻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접붙여져서 교회가 또 그 질병에 그 죄악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대안을 찾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대안이 여러분의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대안 없다라고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탕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는 지업 열매도 못 먹을 때가 되었으니.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나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만이 내가 찾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보였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향했던 보였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는데요, 사실 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책들은요 설교자에겐 참 힘들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계속해서 작정하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제 안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유 목사 너무 가지 마라. 서로 힘들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혹시라도 다 하고 있지는 않은 목사가 아닙니까? 어느 순간 예배당도 짓고 사람들도 모이니까 더 많은 사람 모여야 되니까 듣기 싫은 소리 좀 덜 하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럼 예레미야서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만큼 울어야 되고요, 예레미야만큼 심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대로 살고 내가 할 만큼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고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놓은 그 대안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모든 대안들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옛자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